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9장 18절부터 37절은 좀 긴 본문인데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은 이러한데요.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병으로 죽은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또 두 맹인을 고쳐주셨고, 또 그 다음에 귀신이 들려서 말을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 가운데 많은 병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단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때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단지 일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만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만 불쌍히 여기신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할 때 단지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만을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은 특별히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즉, 죄로 인해 겪는 그들의 영적인 고통과 비참함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던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람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특별히 죄로 인한 비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후에 곧바로 추수에 대해서, 즉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37절과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즉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즉 이들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영원한 비참함에 처해 있는데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들이 구원받는 추수의 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영혼, 그 고통받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후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즉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여기서 평화는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 구원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즉 주님은 그 구원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구원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라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 어떤 이들까지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까? 심지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이 용서받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거죠.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언짢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정말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결국 주님을 분노하게 만들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기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은 그 죄를 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하게 여기시냐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고통과 영원한 비참함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중히 여기시고 그런 이유로 죄를 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셨다면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리고 결국 그들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렇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죽으셨다면, 우리의 셀 수 없이 많은 죄는 주님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이끌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일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그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여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근데 이 에고 에이미의 의미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신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 명칭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거죠. 나는 너희가 믿고 있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일한 존재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그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우리가 믿는 그 성자 예수님은 구약의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 6장에서 그 이사야의 소명 사건이죠. 이사야는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보고 화라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어떤 면에서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나 그 영광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사야를 죽이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제단 스프를 그의 입에 대게 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던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가진 이사야를 언짢아 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용서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있어서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요.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의 존재는 어떤 것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7절을 보고 그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긍휼과 또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7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자를 3, 4대까지 베풀고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자손 1000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고 죄에 대한 벌을 하실지라도 자손 3, 4대까지 끝나게 하신다는 거죠. 즉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실 때 길어야 100년이지만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놀라운 은혜는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죄를 질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신실한 사랑이 천대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로 인해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무한한 은혜와 자비의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죄를 지을지라도 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당하는 자,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